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뭘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걸 이루겠다. 2022년의 끝자락에는 그렇지. 이게 꼭 이렇게 막 성취하고 뭔가 이루려고 막 그냥 애들을 쓰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죠. 사람들의 관심이지 하나님은 그렇죠. 관심이 없으죠.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성취하면서 하느냐, 네. 이게 관심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 이루어진 결과보다 과정도 그렇죠.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시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네.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균형을 이룰 때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이 네.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예쁜 딸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늘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을 받은 그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는 그냥 보기만 해도 여리여리하고 예쁜 친구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인데요. 어떤 후배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개그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를 오가며 톡톡 튀는 감초 연기로 사랑받는 연기자 정정아. 밝게만 보이는 웃음 뒤로 아픈 상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방송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 생사를 넘나들었던 교통사고까지 세상을 피해 혼자만의 동굴로 피해버렸던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딸 정정아의 생생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네, 언제 봐도 귀엽고 상냥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찬사를 무궁무진하게 해도 시간이 없는 정정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이세요? 저요? 아니, 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네. 근데 요즘 자주 드라마에도 나오시고 영화에도 나오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활동하는지 근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그 쇼윈도라는 드라마를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방송 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시청률이 하나님께 닿을 정도로 수직상승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고 있고 또 육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바쁜데 사실 저는 드라마에서 역할을 보면서 네. 저 모습이 쟤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속안에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거기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당하기도 하지만 못되게 하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이런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또 원래 대학로에서 연극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이제 목마름이 늘 있었어요. 네, 그렇기도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 이렇게 보면서 얄밉게 왜 이렇게 연기하냐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내가 연기를 좀 잘했나라는 이제 생각도 하고 아주 맛깔지더라고요. 진짜 어디 골목에 가면 패고 싶더라고요. 착한 연기 잘 못하겠어요. 아주 못된 캐릭터로 나오나 보죠. 아주 왜 어떻게 보면은 웃으면서 사고 치는 여자애들 있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 웃으면서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안 맞는데 약간 웃으면서 골 죽이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정정아 씨 하면 개그우먼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연기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저 시작은 대학로에서 연극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로 데뷔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개그 프로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그우먼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많이 주변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개그 프로를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개그우먼이라고 이제 불리다가 다시 또 배우로 불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러니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개그를 했던 그 이미지들이 계속 따라와서 사실은 개그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개그를 하면서 얻었던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성훈 선배님도 사실은 제가 같은 개그를 했기 때문에 더 친하게 이제 알고 지낼 수 있었던 거고 제 주변에 개그를 하면서
하느님하고 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은 저를 개그우먼으로 부르던 배우로 부르던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내가 개그 무대에 있으면 개그우먼인 거고 또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영화 배우인 거고 또 여기에 있을 때는 평신도로서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어디 MBC예요? 어디? 저는 공채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개그 프로를 9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냥 네,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연기한다고 첫 소속사를 들어갔었어요. 예, 그때 예. 이문세, 박상원 선배님이 같이 회사를 차려서 7명의 연기자를 뽑아서 이제 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오. 거기서 이제 오디션 봐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문세 선배님이 음악 프로를 하다 보니까 여운혁 감독님이 네. 그 M본부에서 네. 그 개그 프로를 하면서 주변에 혹시 캐릭터 있는 사람 없냐라고 했을 때 저 이문세 선배님께서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를 했었고 저도 이제 개그 장르를 좋아하고 또 개그 동아리였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간 게 이제 9개월 정도의 시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신인상 후보에도 오르고 아, 진짜? 네, 그러면서 많이 이슈가 예, 됐고 그 이후로는 개그 프로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스스로는 그 개그 프로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텃세들도 옛날엔 굉장히 심했고 인생이 계속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개그할 때는 너 왜 공채도 아닌데 개그해? 라고 이제 텃세가 있었고 또 연기할 때는 너 개그하는 애가 왜 연기해? 이러면서 또 텃세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내 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소속 없이 이렇게 계속 방황을 하다가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좀 든든했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뭐 이제 약간 쟤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으로 난 믿는 구석이 있어. 난 기도할 때가 있고 들어준 하나님이 있어.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텃세들도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언제쯤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이제 불교였어요. 아, 저희 그래요? 부모님도 다 불교고 어. 집안 대대로 불교예요. 거의 뭐 집에 불상이 있을 정도로. 진짜? 네, 저희 할머니도 이제 절에 모시고 어릴 때부터 이제 제밥 먹는 게 익숙했고 향 냄새 맡으면 마음 편안하고 막 이런 정도로 그랬다가 서울에 이제 대학 때문에 올라와서 생활하면서 그 데뷔하고 예? 그 개그 프로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송은이 선배님께서 송은이 선배가 같이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을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같은 회사였어요. 그 M본부를 하고 네?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예. 제가 일찍이 교회를 갔으면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M본부에 있을 때도 예.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국으로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코미디언실에 그런 네, 모임이 네. 있었어요. 네, 그걸 예. 들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못 듣고 공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있을 때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구나. 이랬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은희 언니가 교회 한번 가자고 느닷없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선배님이 가자고 하니까 전 싫어요라기 어렵잖아요. 이제 또 선배님이 얘기하면 거절하기 참 네, 힘들죠. 네. 예. 또 은희 언니가 이렇게 예. 이성배 선배님도 그렇지만 외형이 작지만 되게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싫은데요 하기 그래서 그냥 은근 중압감이 있는. 네네 그쵸? 굉장히 예. 이렇게 포인트 있게 또 탁탁 왜 가야 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약간의 해석에 오해가 있으면 그 신도들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갔던 그 교회는 그렇게 퍼펙트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교회를 가면 이렇게 헌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이라서 사실은 지금은 아니니까 말할 수 있지만 교회 뭐 그냥 돈 쓰고 이런 데잖아 이렇게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왜냐면 막 돈 내라 그러고 막 잠자리채 돌리면서 막 이렇게 오면은 그냥 뭐라도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직 내가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오면 그냥 지나가면 내가 손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몰래 내면 좋겠는데 네. 너무 오픈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던 저에게 봉투를 주면서 헌금을 내라고 해서 처음에 좀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봉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써 있고 네. 1에는 1, 2, 3, 4가 써 있어서 1월 첫째 주에는 첫째 주 얼마 얼마. 냈다. 그래서 10,000원. 둘째 주에는 제가 뭐 얼마? 10,000원. 이거 봉투를 그걸로 계속 리턴해서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까지 쓰게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10,000원 낸 거 아시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부담스럽지만 20,000원을 내야 되고 이런 부담감들이 되게 있었고 또 이제 그 교회 연예인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전부 다 일으켜 세워서 이제 누구 왔다고 하고 박수 받게 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박수 받게 하고 또 그 건축 헌금 또 얼마 낼 건지 또 기도하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그래서 이건 아니. 헌금의 시험 드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있는데 목사님 자녀를 과외 좀 하라고 또 이제 미자 씨한테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차마 은희 언니한테 안 나가고 싶다는 말을 못했어요. 처음 교회를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례를 줘서 받았는데 얼렁뚱땅 하다가 이제 은희 언니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그만 다니자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예 이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누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를 몇 번 가긴 했어.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났었죠. 네. 많은 분들이 예배당 왔는데 처음에 와서 헌금 얘기해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요. 네. 헌금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헌금 설교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게 되어져요. 근데 말 그대로 금액을 적게 하고 막 작정 얼마 할 거냐 하고 막 얘기하게 하고 이건 조금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아 씨 같은 경우 첫 교회를 찾아갔을 때 네. 교회가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비쳤다고 하는 것은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교회 발걸음을 끊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역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때는.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완전히 하나님과 연은 끊지는 않으셨죠? 집에다가 네. 엄마 저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네. 나 은희 언니랑 교회 다녀요라고 네. 이미 통보를 했는데 엄마 그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지. 왜냐면 난 집에서 이미 난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 다시 돌아갈게요.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닌 어중뛴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은희 언니가 다시 한번 정아야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있어. 이번에 진짜 믿어봐라고 하는데 그때는 좀 믿음이 안 갔어요. 이게 두 번에 그렇지. 한번 이제 경험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언니한테 내가 또 당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선배님께 선배님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믿지 말고 그냥 와. 다니기만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믿는 조건으로 오라는 거니까 크게 부담 없이 그리고 저 헌금도 그렇게 헌금 얘기 안 할 거야 편하게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동부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그냥 일요일에 그냥 선배님들 만나서 밥 먹는 재미 그냥 또 목사님이 가면은 나쁜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명언집을 보듯이 그냥 좋은 명언 듣는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면서도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야지 하고 되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믿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그래서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야 네.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믿으려고 굉장히 많이 파헤쳤어요. 뭐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실들이 이게 사실일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고 싶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의심, 불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어느 순간 땅하고 왔던 게 그러면서도 계속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한 게 한 10년 정도도 넘게 했는데 왜냐면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어서. 왜냐면 하나님을 알면 나의 삶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의심을 했다가 그 이제 이지연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 또 막 목사님에게 마치 뭐 이렇게 취조하듯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하는 말이 정아야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그리고 네가 계속 의심하는 거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너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지. 그래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왜냐면 사람이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신이시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머리 한 대를 꽉 맞은 것처럼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믿고 보자.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자 싶어서 믿고 봤더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면 기도도 안 나오지 않아요? 뭐 내가 기도해봤자 들어주시겠어? 뭐 이런 어땠어요? 기도는 했어요? 아니면 기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제 답을 안 기도는. 주시던가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네네. 의심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했고 사실은 그 네. 이후에 믿고 기도를 했지만 네, 네. 그 믿음이 너무 얄팍했고 사실은 제 스스로가 믿고는 있지만 내 행동이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첫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뭐였는데요? 그 기도 자체도 그냥 지극히 뭐 프로그램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들어주셔서 와 진작 믿을 걸 1년이라도 빨리 믿었으면 빨리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지. 예, 이러면서 네, 네. 했는데 처음에 기도 들어주시더니 그다음부터 안 들어주셔가지고 아 역시 내 인생은 첫 끝발이 개끝발이야 안 들어주셔 뭐 이러면서 또 뭐 화를 냈다가 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왜 이것밖에 안 해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기도도 좀 포기할 때도 있었고 막 그때는 뒤죽박죽이네요. 네, 엉망진창 뒤죽박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혼란의 시기. 네. 근데 우리 정정아 씨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요 아나콘다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뭐 다시 생각하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네, 어떤 네.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2005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도전지구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가 이제 오지를 가서 촬영하는 프로였는데 제가 그때 500회 특집으로 이제 촬영을 가게 됐는데 시작할 때부터 문제는 많았어요. 공항으로 갈 때도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리무진 버스를 박아가지고 네. 네, 사실은 병원을 갔어야 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갔고 뭐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약속이니까 왜 공항에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근데 사고가 났어요. 네, 그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믿음이 더 강했더라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알았을 텐데 또 강행해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또 이제 그 스태프들 두 감독님, 조 감독님 저 이렇게 3명이 갔는데 거기 또 페루를 가서 페루에서 다시 또 이키도스라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감독님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요. 그래서 캔슬하라고 그래서 비행기 캔슬하러 이제 갔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무슨 일이지 했는데 이미 비행기가 뜨고 난 뒤라서 우리가 이거 페널티 많이 물겠다 이 생각만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지 뭐 연예인이 왔나 이러고 봤는데 저희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전원이 사망했어요. 네. 그때 너무 놀라서 제가 그럼 내가 저 비행기를 탔으면 죽었을 텐데 그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미 출국을 했기 때문에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있는 모든 촬영들이 좀 감독님의 의도대로 간 상황이 많았고 또 완전 오지에 가서 이제 아나콘다를 잡는 그거였는데 아나콘다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촬영한 건 한 6m 정도? 6m면 큰 원래 것도 아나콘다가 그렇게 커요. 원래 진짜는 코끼리도 먹을 정도 이렇게 큰 아나콘다들이 있거든요. 근데 6m 치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대공원 같은 데 가면은 큰 뱀 그 정도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는 촬영을 하면서 제가 뱀한테 물리는 사고가 그걸 잡으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뱀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독도 있었을 있잖아요. 거예요. 아나콘다는 독이 없어요. 아, 독이 없어요? 네,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머. 하나님이 다 살기를 주는 것 같아요. 작은 동물한테는 작은 네. 뱀한테는 너를 지키라고 독을 주시고 큰 뱀은 네가 어차피 살 힘이 있잖아 하면서 독을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거기 원래는 그 야르부족이라고 해서 네, 그 네. 원주민들이 성인식을 할 때 아나콘다를 잡은 용맹함을 보여주는 여전사들만 사는 부족이거든요. 거기 갔어요? 네, 거기를 가서 이제 여전사들이랑 같이 이제 아나콘다를 잡는 촬영을 하면서 이제 뱀한테 물리는 사고가 어디 팔이 물렸어요? 네네 팔에 물렸는데 그 당시는 뱀 얼굴이 여기 있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이거 물려서 한국으로 가면 부모님이 속상하겠다. 그리고 왜 계속 오지 말아야 될 상황들이 생겼네요.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됐지? 뱀한테까지 물리지? 네, 이러면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 순간 제가 이걸 가만히 있으면 뱀이 팔을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껏 팔을 확 뺐어요. 예, 뺐는데 이제 여기 뱀 이빨이 이제 박혀가지고 예. 근데 이빨이 박힐 정도로 했으면은 뱀의 이빨이 부러져서 박힌 거잖아요. 네. 뱀이 이빨이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뼈랑 이런 거를 이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빼니까 이제 이빨이 박힌 상황이. 뼈에 걸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깊이 물렸던 거지. 네. 이렇게 뺐으면은 오히려 살점이 떨어졌을 텐데 네. 이빨이 부러진 거 보니까. 네, 살점도 이제 덜렁덜렁해지고 뭐 하여튼 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응급처치가 가능했어요. 거기는 그 부족들만 사니까 얼마나 어설펐을 거예요. 그 네? 응급처치가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무 껍질을 잘라서 네. 액을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러면서 주술을 외워줬어요. 그래서 마라라라라라 이렇게 주술을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그들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막 뭐 주술을 외우고 그리고 나무 껍질을 길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부목처럼 이렇게 팔에 엮어서 이렇게 팔을 내리면 피가 흐르니까 이렇게 엮어서 나무 껍질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나무 껍질 사이에 벌레들이 조그만한 거 있대 막 있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해야 된다고. 오히려 병이 더 생길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노할 수가 없었던 게 이들은 그래야지만 치료된다는 걸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방법, 네. 치료 방법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한국에서는 아나콘다 물린 게 굉장히 큰 사고였지만 거기서는 너무나 많은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여기 옆구리에 피를 흘리면서 와서 무슨 환자냐고 했더니 이제 코뿔소 뼈에 찔렸나? 하여튼 그런 환자들이 있고 나 웃으면 안 네. 되는데. 누구는 뭐 새 머리를 쪼인 사람 환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 하나 다쳤다고 거기서 이렇게 뭐 어떤 대처를 놀래거나 이러진 않고. 그러니까 감자칩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간호사분이 감자칩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제가 오니까 뭐 배만 물렸다가 이러다 딱 더니 소독약을 이렇게 막 붓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뭐 이랬다가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무슨 또 주사를 한 대 놔주는데 그 주사가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무슨 주사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토를 했어요. 주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그냥 순간 이제 고통만 없게끔 이렇게 하고 뭐 특별히 그런 게 없었어요. 워낙 그런 환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국에 사는 게 참 행운이구나. 여기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기사화되면서 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걸 하면서 좀 다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방송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제가 없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들었어요. 정아 씨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곰고 골문 프로를 제가 이제 터트린 건데 사실은 저 때문에 없어진 게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네. 나 때문에 내가 안 갔으면 막 네. 그런 죄책감이 너무 커서 네. 한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그 저의 부담. 죄의식,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저를 많이 억눌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닐 때 그랬는데 얼굴색이 시커맸었어요, 그때.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조금 활동을 한 2년 정도 못 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매일 뉴스에 엄청 뭐, 큰 사건이었어요. 네, 뭐 방송국 안전 불감증 이런 걸로 뜨고 제 얼굴이 계속 나오고 또 돌아가신 분 사진이랑 제 사진이랑 같이 계속 뜨고 이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혼자 통통 배를 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파도를 한번 치니까 이 배를 다시 뒤집어 세워서 항해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어떤 분한테는 귀한 직장이었을 거고 또 그 프로 자체가 방송을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이 출연하고 많은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장이었는데 그분들의 생계를 제가 또 다 없앤 것 같고 출연의 기회를 다 없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방송 나가서 밝게 하는 게 마음이 쉽지도 않고 또 그때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막 카메라 후레쉬가 엄청나게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불을 보면 심장이 쿵쿵쿵 뛰어서 도저히 입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게 기사가 되고 주변에 묻는 사람들이 다 그 아나콘다 얘기밖에 없고, 근데 그 내부 상황을 전부 다 얘기를 하자면 이게 논란이 더 커질 거고, 사실은 한국 와서 얘기한 게 진짜 10분의 1도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걸 보고 입이 딱 닫혀지더라고요. 그래서 2, 3년을 활동을 이제 못 하다가 다시 이제 재기를 했죠. 근데 2, 3년 못 할 때는 뭐 길거리에서 액세서리 장사도 하고 뭐 힘든 시간도 있었고 뭐 이랬어요. 교회는 안 나간 거고. 그때도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다녔지만 계속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이 든든하지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믿어야지라는 나는 믿을 거야라는 이제 생각으로 계속 다녔어요. 진짜 와 하나님이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방송을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면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아나콘다 사건 터질 때 제가 작업의 정석이라는 영화도 찍고 있었고 그 샴푸 CF도 찍었고 변호사들이랑 드라마도 했었고 진짜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건 때문에 그렇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난 다시 회복할 거야.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물론 사람들한테 피해는 줬지만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왔더니 오히려 저를 찾는 것은 더 없고 나는 밝은 이미지도 아닌 우울한 이미지도 아닌 캐릭터가 애매한 사람이 됐고 뭔가를 이제 뭐 하다가도 올라가려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려면 떨어지고 했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프로가 있어서 그 프로를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딱 해놓으면 또 싹 이렇게 낙오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예 바닥에 있을 때는 올라갈 희망이 있어서 행복했는데 중간쯤 올라가려고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힘들죠. 네 그렇기도 했고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조금 다쳤던 것 같아요. 마음 같은 게 막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뭐 누가 부르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제가 강남에 살았거든요. 착해 빠져가지고. 젊을 때 강남에 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또 술자리도 부르고 또 뭐 놀자고도 부르고 이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없지? 그리고 나는 이제 회복이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내가 울산에서부터 그 대학로 가서 연극부터 시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엑스트라 하면서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는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그 경기도 남양주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한 2, 3년 시간을 또 보냈었어요. 사실은 죽고 싶어서 갔어요. 뭐 도시에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왕 죽을 거면 공기 좋은 데서 죽고 싶더라고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갈 때만이라도. 그리고 이제 2년을 제가 티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랑 저랑 단둘이 2년을 이제 텃밭 가꾸면서 이제 하고 그때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 촬영장 가면 저 빠지고 싶어요라는 말을 차마 가려고 하면 못하고 가려고 하면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드라마 하나만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생각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저 이제 쉬어도 되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날도 사실은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를 갔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주차장까지는 갔는데 차마 거길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가 이미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고 내가 갑자기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다 끊었고 그때 정말 많이 걱정해준 뭐 은연이나 황보나 뭐 이런 선후배들이 있었는데 내가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할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와중에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2차선 도로였어요. 1차선 이렇게. 근데 오토바이가 와서 오토바이를 피해야지 하고 피한다고 피했는데 알고 봤더니 트럭인데 헤드라이트 하나가 꺼져서 오토바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털모자에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울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에어백이 팍 터지면서 제가 기절을 했거든요. 근데 딱 차가 뺑글뺑글 돌 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아 이게 죽는 거구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구나. 아 이제 그만 쉴래요 하고 이제 기절을 하고 순간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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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서 딱 깼는데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새벽도 아니고 그냥 저녁이었는데도 안개가 자욱해서 이렇게 정신을 차렸는데 밖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문이 이제 열리지 않을 정도로 차가 찌그러져서 밖에서 뭐 기계 같은 걸로 문짝을 거의 뗐다시피 해서 제가 이제 거기 뚝 떨어졌어요. 딱 주저앉았는데 그때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정말 저 멀리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음성이 자, 너 어때? 죽는 거 느껴봤어? 이제 네가 결정해. 네 기도 들어줄게. 너 죽을래 살래? 라고 음성이 딱 들렸는데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의심을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 음성이구나. 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줬구나. 그리고 어쩌면 내 기도를 들어준 거구나. 내가 그렇게 죽고 싶다 하니까 정말 죽는 걸 맛보게 해줬구나.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한테 선택권을 주는구나. 너 진짜 소원 들어줄게. 너 죽을래 살래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죽고 싶어서 베란다에서 목도 메고 막 그랬더니 제가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 사실은 되게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저도 하나님 관심 받고 싶어요. 잘못했습니다. 투정 부려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로 와서 밤에 그날은 기절하듯이 이렇게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그 일이 꿈 같지만 너무 생생하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그 밤에 그 차가웠던 공기랑 안개랑 그 음성이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그 음성을 들은 지가 지금 또 거의 뭐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음성 때문에 지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그 차를 정비소에 찾으러 갔더니 그 차에 이제 짐들이 있고 하니까 찾으러 갔더니 어차피 그 차는 이제 폐차예요. 너무 망가져서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찢어졌어요. 그냥 정말. 제 차가 그 트럭 밑으로 뚫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트럭하고. 네, 트럭하고 트럭하고. 덤프 트럭하고 했는데 본네트 앞이 이렇게 사선으로 찢어졌어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정비소 사람이 저보고 짐 찾으러 왔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 사람 죽었죠? 그러더라고요. 이 차 탄 사람 죽었죠? 그래서 아니요. 이 차가 이렇게 사고 났는데 그럼 많이 다쳤어요. 내가, 제가 운전했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 발로 걸어와서 짐을 찾으러 오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도 안 다쳤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봐요. 그냥 웃으면서.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전혀 다친 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제가 후드티에 털모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안 멍만 조금 들고 다리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무릎에 멍 들고 그거 외에는 전혀. 그래서 그 당시 제 상황이 어차피 나는 죽으려고 갔고 죽을 생각이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 큰 재산인 차가 폐차가 됐고 집이 그때 깡통 전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주인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그때 55평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왜 55평에 살았냐면 돈이 없어서 55평에 살았어요. 거기는 20평대 이런 것들이 비싸고 한데 55평은 관리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그 신축 아파트였는데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60%인가 70% 대출을 받아서 그걸 샀기 때문에 또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돈을 전세를 내면 다시 돈을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만 들고 거길 덜컥 들어갔던 거예요. 집이 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무섭고 안방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저도 뭐 세금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뭘 에어컨을 틀어 뭐 이래가지고 진짜 안방만 사용하다 나머지 방 사용하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내게 아닌 곳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면 주시고 아니면 안 주시겠지. 그런데 다행히 좋은 변호사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돈을 다 받았어요. 그분이 알고 봤더니 다른 재산들이 집이 세 채나 더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그분들이 많은 일들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돈도 받고 그 당시에 또 연극이 또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또 연극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이 치유하고 그러면서 용기 내서 이제 교회를 갔죠. 갔어요? 네, 연락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네. 아,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처음에는 그들도 화가 많이 났었지만 나중에는 저한테 다 이제 반겨주시고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금고에 넣어놨는데 박미선 선배가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라는 편지를 저한테 써서 줬었어요. 그 편지가 다시 용기를 나게 했어요. 왜냐면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갈 곳이 있었구나. 내가 갈 곳이 있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방황을 했구나. 언니가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그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삶을 살고 있고 죽은 목숨인데 주신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아름답더라고요. 길거리 잡초도 아름답고 뭐 나한테 돈 안 준 주인도 아름답고 네, 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네, 만난 후의 삶이 네. 사실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완전 달라졌어요. 달라지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도 네, 환경은 변함이 없어도 맞아요.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냥 기쁘고 행복한 네, 맞아요. 삶이 되어진 거죠. 네, 뭐 차도 없었으면 그러면은 네, 계속 타고 대중교통이 네, 네. 전철 타고 그래도 다니고 행복하셨어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많은 캐릭터들을 연구하고 보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상황을 그전에는 하나님 힘든 상황이면 왜 고난을 주세요라고 원망을 했다면 그 당시의 삶은 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뭘 쓰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아, 그럼 이 상황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즐겨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정신 개조가 된 거죠. 완전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호되게 하나님이 호되게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저는 혼나야 정신 차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혼나고 나서 지금 완전 정신 차리고. 네. 완전 정신 차리고 나서 네. 얼마 있다가 결혼한 거예요? 한 3년 정도 3년 뒤에 지난 것 같아요. 지금의 남편을 네, 어떻게 네. 만났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좀 엄격하고 좀 무섭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아나콘다 사건 때문에라도 좀 트러블이 있고 이랬다가 어떤 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화해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를 통해서 40년 만에 아버지 눈을 처음 봤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 완전히 믿고 개조된 상태에서 아버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40년 동안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아버지 눈을 처음 보면서 제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이제 아빠랑 화해하면서 아빠가 너는 왜 결혼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저는 결혼 못 해요. 왜? 뭐 문제 있니? 제가 어릴 때 가정이 너무 무섭고 아버지란 존재가 두렵고 그럴 때는 엄마가 그거를 커버를 해줬는데 내가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 무서운 가정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난 그럴 자신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라고 했더니 아빠가 굉장히 놀라시면서 그 정도인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내가 결혼하는 걸 원하면 남자가 무섭다는 걸 아빠가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남자가 무섭지 않다는 것도 아빠가 저한테 보여주세요. 가정적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노력할게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많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들로 네네네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난 게 신랑이었어요. 신랑을 만나니까 결혼도 이제 하고 싶고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뭐 소개팅을 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헌팅이었어요. 헌팅. 저희가 지금 삼형제인데 막내 동생은 이제 부킹으로 결혼하고 위에 동생은 채팅으로 결혼하고 저는 헌팅으로 결혼을. 헌팅은 뭐예요? 아, 헌팅은 이제 길 가는 사람 길 가다가 이제 만나는 건데 제가 그 어떤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오토바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 하면은 야 같이 가서 좀 인사 좀 해주고 노래 한 곡 해줘. 건마비 줄게. 근데 원래는 제가 아니고 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캔슬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예식장이 있어서 하필이면 다 꾸미고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알겠다고. 나온 김에. 네네 온 김에 그냥 한탕 더 치고 가자. 가서 이제 간단하게 MC를 보고 이제 럭키드로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랑이
행운권 추첨돼 1등이 당첨됐어요. 근데 그 1등 당첨권이 뭐였냐면 보톡스 이용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번 잘하냐. 네. 그래서 잘한다. 나도 맞아봤는데 괜찮더라. 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자리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좀 거칠 분들도 많고 좀 외형적으로도 막 문신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신랑은 너무 뽀얀 사람이 예쁘게 이렇게 앉아있고 참하게 생겼어요. 참 참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얼굴 보고 남자 만났다가 많이 뒤었거든요. 네. 좀 혼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꾸 눈이 가지만 저런 사람 만나면 난 또 고생할 거야. 절대 나는 그냥 편안한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 만나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첫 만난 자리에서 이 친구가 자기가 좀 핸디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을 너무 편하게 하더라고요. 뭐 부모님이 뭐 치매 있었고 뭐 아프셨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병수발을 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좀 뭐랄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네. 그래서 전 동안인 줄 알았더니 저랑 친구였길래 그럼 우리 친구하자라고 이제 친구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신랑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고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게 돼서 근처다. 그랬더니 잠깐 오라고 갔더니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막 조리 같은 거 이렇게 신고 용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꾀죄죄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어릴 때 용접하고 아빠가 기계 만지고 손톱 밑에 기름때 묻은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런 아버지를 싫다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끌리고 챙겨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다. 근데 기왕이면 잘생겼잖아.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하나님 저 배우자는 키는 좀 컸으면 좋겠고 인물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얼굴 보고 웃을 수 있게요. 그리고 제가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이 없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한 명 더 끌어올게요. 이런 네네 그런 기도를 이제 막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딱 제가 좋아하는 외형에 신앙도 없고 그리고 저는 뭐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데 손이 진짜 많이 가는 남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겼고 서로가 이제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친구 그만하자. 그래 이러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믿지 않는 신랑과 결혼했는데요. 네. 어떻게 지금은 잘 따라 나오나요? 신앙 바뀌었나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전도를 하진 못했어요. 네.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똑딱 너 같은 딸 낳아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그대로 똑같은 딸 낳는다. 똑같은 이제 사람을 만났어요. 의심이 너무 많고 뭐 얘기를 하면은 따지고 엄청 꼼꼼하게 제가 제 주변에서 처음에 저 아이에게 믿음을 주려고 많은 분들이 고생했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는 하지 않고 이제 상황을 계속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합 예배를 하는데 그때 또 제 생일날 연합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저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늘 자기 생일인데 뭐 밥 먹자, 뭐 좋은 레스토랑 갈까, 어디 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먹고 싶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자. 그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저희 신랑이 짠돌이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밥 내가 쏠게. 그래? 그럼 알았어,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데리고 갔죠. 연합 예배를 데리고 네, 왔어요. 네. 그래서 뭐야, 교회잖아. 일단 와. 교회 안 가. 여기 위에서 밥 있어. 그리고 나 오늘 생일이잖아. 밥이 좋아. 여기서 올라가서 기도할래?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비싼 거 살까? 그랬더니 올라가. 이제 올라와서 밥 먹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건 이제 한번 느꼈고 조금씩 이제 지금은 그전에는 교회 꼭 가야 돼? 이랬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일요일 날 제가 늦잠 자고 있으면 일어나 교회 늦겠다 이러고 이제 저는 이제 저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있어서는 이제 전혀 하지 않고 조금씩 저한테 나 이거 요즘 너무 힘든데 기도 좀 해주면 안 돼? 이러고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슬슬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노산을 애가 몇 살에 태어났죠? 제가
44살에 첫애를 낳았어요. 네. 그것도 4번 만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저한테는 4라는 숫자가 참 또 감사한 숫자이기도 해요. 지금 아이가 몇 개월 됐어요? 23개월. 지금은 이제 23개월 됐어요. 네. 23개월 이제 막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너무 이쁘죠? 이뻐. 네, 너무 아유. 이뻐요. 근데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요. 근데도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하죠. 왜냐면은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 키우는 고통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기 기도할 때 네.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제가 이제 3번을 유산을 하면서 그때도 생각해보면 신앙이 없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시험관을 했는데도 안 돼서 진짜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자연 임신이 돼서 하임이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제 아기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아기 하나 이제 주세요. 이렇게 처음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한테 땅 혼나고 나서는 제 기도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데 제 기도법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도 제가 뭐 잘생기고 뭐 신앙 없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딱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제가 건강 기도는 안 했거든요. 당연히 건강할 줄 알고 허리 디스크 환자예요. 네, 4번을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하나님 건강하고를 제가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아하. 딱 제가 기도하는 것만 딱 들어주시고 믿음도 좋고 이것도 넣었어야 되나? 네,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아기도 처음에는 아기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네. 가지기는 해주시는데 또 금방 유산이, 유산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거면 지켜주셔야지 왜 그냥 가져가십니까? 그러면 제 딴에는 좀 착한 척한다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저에게 아기를 주시던지 주지 않으실 거면 제가 아기가 없어도 살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뭐 금도끼 은도끼 하면 다 주듯이 기특해서 주실 줄 알았더니 정말 용기만 주시더라고요. 아기 없어도 살 용기.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육아하는 고통과 키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키우게만 해주세요. 키우고 다시 드릴게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라고 태어난 아이가 하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임하임이에요. 하임? 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네. 임재.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빨리 못 만났고 나중에 만났고 또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었다는 걸 지금 알기 때문에 이 아이만큼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를 네가 이제 알라고 이렇게 임재라고 지었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임이라는 이름이 예쁜 것 같은데 왜 이게 자꾸 땡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윤택 오빠랑 그 라디오를 하는데 네. 아들이 왔는데 이름이 하임이래요. 근데 그때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숨기고 라디오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유산이 돼서 제가 9개월에 오픈했어요. 혹시 몰라서. 네네, 9개월까지도 불안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 이름이 하임이라 그래서 너무 이름이 예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애기 놈에 하임이라고 짓고 싶어요. 그때 지어. 근데 저희 신랑은 임시라서 임하임 이상해요. 그랬더니 나도 임윤택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도 임하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임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만 생각을 하고 왜 끌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은희 언니한테 언니 하임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은데 저는 이게 신앙적인 이름을 짓고 싶은데 임하임이라는 이름이 괜찮을까요? 라고 했더니 야 하나님의 임재 뜻이잖아. 너 몰랐어?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이 땡겼구나. 하나님이 이름도 주셨구나. 온전히 진짜 나는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하임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제가 너무 축가받고 싶은 게요. 그렇게 제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가 크리스마스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람 감동시킨다고요? 이렇게 계속 축복을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를 주셨는데 제가 육아로 힘들다고 입 밖에 내면은 너 또 혼날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힘들어도 하나님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뭐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됐네요. 그러니까 다 이제는 그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네. 신앙이 자란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거든요. 네. 때로는 시련도 고난도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네. 신앙이 정말 많이 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요. 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멀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사실은 그래서. 친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제가 뭐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도우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게 기쁜 거예요. 네. 진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인생에 큰 차이가 맞아요. 있어요. 네. 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네.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네, 네.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제 뭐 부탁의 기도가 아니라 제가 다짐의 기도를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약속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네. 정아 씨 얘기 들으면서 오늘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많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주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그 품을 향해서 뛰어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후배를 만나면서 늘 행복하지만 정아 씨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깊은 곳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저 친구 어떡하지 했었던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얘기가 저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잖아요.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그 시간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뒤돌아보면서 그 시간이 축복이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누군가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